제가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꼭 한 번씩 묵상하라는 거, 집에 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부활에 대해서는 자기 신앙의 연조만큼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여러 가지 환경이 두렵고 몸에 질병이 오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만 가지면 육신적으로 세상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좀 몇 가지만 머릿속에 좀 인식하고 가야 될 게, 첫째,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할 때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태양 아니면 전구처럼 이렇게 밝게 랜턴을 비춘다 이런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자,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가지, 똑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바다 덮음가지라고 할 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바다의 물은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물이라도 구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할 때 이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묶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둠도 죄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사죠?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운명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토정비결도 보고 사주도 보고 간상도 보고 철학관도 다니고 무당한테 굿도 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묶여가지고 해마다 뭘 묻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굿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굿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잘 있던 사람들도 자녀 결혼시킬 때는 몰래 다니면서 뭐 보러 다녀요? 궁합 보러 다닌다. 굉장히 어처구니잖아요. 물론 우리 세언약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 돼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당들이 늘 이 TV 같은 데는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망신을, 기독교인들을 망신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점집의 고객 60%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그 통계가 뭐 어느 정도인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원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우리가 붙들고 묶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있는, 운명과 철학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낼까요? 간상을 없애버리고 손금을 없애버리고 우리 발로 다니는 죄를 다 탕감해 주신다.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계룡산 박도사라고 하는 박짐사 이 80년도에 유명한 분, 계룡산에서 20년 도를 닦은 분이
서문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머, 3년 전에 죽었어야 될 젊은 여자가 장바구니 들고 돌아다니네. 이거 어떻게 된가? 이거 통계에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다니고 나중에 가니까 집으로 가다 보니까 대문에 모 교회 교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박도사가 패션 마커를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보나 그랬더니 성경을 본다. 그래서 친히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서 뭐야? 마치 배너의 주인공이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요. 하나님은 자기가 공부하고 20년 도 닦은 이게 철학이 더 맞는 거지. 이 땅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손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서 깨달은 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하, 이분만이 하는 간증이에요. 사주팔자를 예수팔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와서 집사가 되고 80년대에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거기에 은혜를 받고 왜 그랬을까요? 저도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49에 주고 49에 주고 그 실질적으로 제 성공이 보면 여기에 잘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게 두려워가지고 실제 철학관을 다니면서 이런 운명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얼굴 간상 보면 대충 80% 맞추고요. 손금 보면 다 안다고요 제가.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 두려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청년 때 교회를 찾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박도사 간증을 듣게 되니까 바로 이거다. 나도 우리 집도 사주팔자를 예수팔자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그 벽을 뛰어넘게 하고 지금도 아직도 65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특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예수팔자로 바꾼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무당이 까불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누가 어떤 저주를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 막아주시죠?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 때 이제 나에게는 뭐 안전 보장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누구에게? 나를 따르는 자.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응? 이런 게 확실한데도 아직도 내 가족 형제들이 안 믿고 있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특혜를 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붙들리니까 누가 나를 깰 수 있냐?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냐? 어떤 운명도 기근 적신이나 칼 왼수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라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약점이 많고 몸에 질병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딱도 안 하고 사망아 나와봐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어디 가다가 성황당이나 터줏갈이나 이런 거 구타한 게 손도 못 대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것은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무덤 쌓아놓고 뭐 명부 안 되면 돌멩이 갖다 놓고 익하고 올라간다. 그걸 그냥 지나가면 재수 온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어떤 것을 손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사도 만지고 우상에 이렇게 절한 음식도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둠을 깨뜨려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팔자가 바뀌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요. 사람과 사람이 표는 안 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표가 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고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떡하던가요? 막 벌벌 떨고 막 침대 밑으로 숨고 도망가고 거품을 품고. 왜 그래요? 목사가 막 힘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발광체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마귀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다니면 주변에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빛을 얻은 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달라요. 똑같이 세상 안에 있어도 가치관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 남겨놓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이제 부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만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7마디, 이거는 매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마다 설교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7마디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해야 돼요. 이 7마디는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은 가졌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자가 아니라 이 7마디를 디딤돌 삼아서 차근차근 걸어가는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뭐예요? 사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사하여 주소서 어디에서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고? 강도를 보고,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보고. 이를 뽀독뽀독 갈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바보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제일 안 되고 있는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세원학교에는 기가 따갑도록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도 설교하더라도 이것을 많이 얘기해요. 왜? 한국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제일 풍성해야 될 교회에 제일 용서가 안 되고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러죠. 나 때문에. 남 때문에 그런가 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흉악한 강도 같은 나를, 억만 제약을 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잊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이야기,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으로 100억 빛을 제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인이 다니다 보니까 막 누구를 싸우고 껍데기 옷을 뺏기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그 가만히 보니까 100억 돈을 빛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라. 그 뭐하나 봤더니 자기한테 1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은 그를 내게서 막 때리고 옷을 뺏기고 이라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녀석을 다시 감옥에 집어쳐넣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될 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받은 사랑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 열매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벽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집안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담 넘어 이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최초의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부터 시작돼요?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족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고 형제 관계고 나아가서 이웃 관계고 교우 관계예요. 그러면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다 보면 항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매듭을 만들고요. 저 공동묘지가만 매듭이 없어. 공동묘지는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죽은 사람들만 앉아있기,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뛰어내려와요. 내가요, 반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막 찬양하고 설교해도 뭐 저런 놈이 있나? 그런 소리 아니에요. 조용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세원학교에 설교하면서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 봤어요.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매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혜로운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은 뭐예요? 매듭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진 우리들은 뭐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매듭은 풀라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내 개인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 못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부부로부터 부모, 자식, 형제, 교우들 관계, 이웃 관계, 직장 안에서 나는 매듭을 만들어진 것을 계속 좁쌀 같은 매듭을 가지고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멋있게 손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매듭 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풀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예요. 제가 토요일 예배 드릴 때는 좀 리얼하게 해요. 부흥회를 해요. 토요일은 시간에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요. 혹자는 목사님 토요일 예배 우리 계속해요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우리가 매듭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야 돼서 시험이 되고 이렇게 꼭 하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게 상처 준 그놈은 발 뻗고 자빠자고 있다니까. 제가 토요일 예배들이 있는데 막 어떤 분이 폭발을 했어요. 죽겠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도 어디가 상처를 내게 준 사람은 아무 감각도 없고 돌 던져놓고 가서 자고 놀고 앉아있다니까. 근데 돌을 맞아 나는 뻥 해가지고 마음이 소극적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한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래 있으면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요. 왜 성경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한을 갖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무너져요. 아셨어요? 우리 재원학교의 성도들은요, 누가 혹시 매듭을 만들거나 돌멩이나 푹 날아오거나 그냥 품어버려. 왜? 종재기가 좁아져 가지고요 뭐 하나 푹 떨어지면 먹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종재기 그릇이나 넓은 그릇은 차이가 뭘까요? 종재기 작은 그릇은 돌멩이가 떨어지면 퍽 하고 물이 튀어요. 근데 큰 강물에는요 웬만한 바위가 떨어져서 퓨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가족에게서부터 별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들이 묶이지 마세요. 아셨어요? 수용하세요. 따라합시다. 까짓거. 그게 와요. 까짓거. 그리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커서가지고 이건 누가 똥 쌌냐 이러고 그걸 냄새 맡고 앉아있으면 누가 손해요? 내 자신이 손해지. 아셨죠? 용서 꼭 마음속에 담고 살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뭐야? 구원이에요. 이것을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뭐 해라 이런 건 다 있지만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원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구원, 내가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가족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쓰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내 가족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살아간다, 이걸 그냥 지나지 마세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 그냥 지나지 마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 번째 7월 3원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효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나라 말 그대로 받으면 예수가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아들 좀 봐주이소,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옆에 누구 있어요? 요한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요한은 피도 섞이지 않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에 가는 이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친히 감당하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를 복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당신은 나는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어머니, 나가 아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개념과 어머니 보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여 보세요 내 어머니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을 보세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옆에 있는 어머니를 봐라, 너의 어머니니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효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부모 내 형제만 효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 가족 천국 가족들이 다 내 부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효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 든 분들을 어른으로 공경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효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청개구리처럼 지 멋대로 행동하고 죽고 난 뒤에 무덤에나 잘 쓰고 제사나 잘 차려주고, 그런 건 효가 아니에요. 그건 공자가 유교에서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기독교 효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사람들은 저 기독교는 저거 흉하게 효다, 부모가 죽었는데 노래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기독교 효는 뭐예요? 죽은 뒤에 몸뚱아리야 땅에 묻든지 태워서 없애두든지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별이 슬프기 때문에 슬픈 거지. 기독교 효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개념과 아들의 개념을 꼭 예수님이 한 것을 잘 받아들이고 삶에서 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실은 여기서 목마르다, 버렸다 이런 얘기들은 지옥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치른 가운데 해주는 것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쏟아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나눔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헌신이 어디보다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성경 안에 보세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그죠? 나그네를 섬기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구약 안에서도 보면 수냄 여인 같은 이런 섬김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은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 어마어마한 물질과 목숨과 눈이라도 빼줄 만큼 뭐예요? 헌신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나눔이 우리 기독교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눔은 세상 가치와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산 없이 뿌려야 돼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뿌리는 이 나눔은 누가 나에게 돌려준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줘.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집에 먹을 게 없어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막 먹을 거면 있으면 다 교회 갖다 바친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러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 후대들이 번성하고 오늘날 세상에 큰 소리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헌신과 눈물은 자식들을 걸식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아멘. 나눔, 뿌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봄이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씨를 뿌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놓으면 다 돌아오게 된다니까. 다 거두게 돼요. 목마르다고 하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와 목마르다는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좋아요. 효하는 거, 어른 섬기는 거, 그리고 나눔하는 거. 그게 뭐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선상에 십계명에서 묶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5월달만 되면 자꾸 부모, 효, 사랑만 생각하는데 우리 평생 이걸 가져갈 수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는 부모도 못 모시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냐? 같이 가거든요.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못 섬기게 해놓고 인간을 향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살과 피를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도요, 5월달에 보면 한 번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적어놨어요. 4번에 어버이 노래 3절. 여러분 요거 한번 우리 목소리 가다듬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요, 살과 피를 깎아서 나를 이 땅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역국을 생일날 당사자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미역국 잘 끓여드리나? 고개만 까닥까닥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딘가 식사하면서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 미스트롯에서 나와서 3등인가 하던 걔가 음식을 하는데요,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이거 왜 끓이나 그랬더니 오늘이 엄마 생일이라는 거야.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 아니라 내 생일인데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엄마를 초청해 불렀어.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니 네 생일인데 왜 날 미역국 끓이나 그런 거야. 엄마 날 낳으니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역국 먹어야지. 미역국은 너무 잘 끓였는데 잡채는 희한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가 먹어보더니 앞으로 잡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효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그러니까 어버이의 사랑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제가 5월에 하는 설교지만은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진짜입니다. 앞으로 제한테 부담을 많이 가졌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가 뭘 말하거든 콩을 파채라도 좀 믿어주고, 제발 부모 말한테 됐어요, 그만하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흥분하네. 잘하고 있는데. 그죠?
아니요, 진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슬퍼요. 자식들이 그러면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맨날 이런 소리 다 듣고 살지요? 좀 받아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좀 이렇게 받아주는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올해 여러분 곁에 오래 안 있어요. 곧 떠날 거예요, 다. 응?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 삼고 자녀들 낳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내가 떠받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 따면 더 뿔이 더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장 5번. 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아람어인데 번역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뭐예요? 고독한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화려한 게 아니야.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그랬잖아요. 천국 문은 좁다 협잡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거. 세상은 그러거든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기독교는요 굳이 내 편을 안 만들어도 돼요. 내가 고독한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게 너무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족들도 안 알아준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나 자신을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믿었다면 반드시 구원은 완성해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값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7마디를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삶의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알바하면, 여러분 직장 가죠? 알바하죠? 뭐가 나와요? 오경아, 직장 가지? 뭐 때문에 가? 고생하는데. 돈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재미잖아요. 그 돈 안 준다 그러면 가서 일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엔 다 대가가 있어요. 영적인 신앙에도요, 하나님은 다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기 당장은 안 돌아오도요, 하나님은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왜 이렇게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헌신한 게 이삭이 건지고, 이삭의 헌신은 야곱이 건지고, 야곱의 헌신은 유다와 요셉이 건져요. 다른 자녀들도 건지는데 두 축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그랬죠. 새벽까지. 특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향민들이 서글픔이 뭐예요?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들이 명절만 되면요, 임진각에 모여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북한 땅을 향해서 절을 하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앉아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남쪽에 고향을 둔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고향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방에 있거나 어디 뭐 일이 있어서 갔다 올 때는 그냥 못 와요. 꼭 그냥 고속도로 올라오던데 잠깐 김천에서 내려가서 고향산, 그 고향에 마을은 안 들어가. 가면 여러 사람 만나고 뭐 막 이런 시간 걸리니까 꼭 뒤에 산 아버지 산소 있는 데 가가지고 고향을 척 내려다보고 앉아서, 응? 1시간씩 이렇게 앉아있다 올라와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포근해요. 왜요? 어릴 때 나고 자랐던 그 엄마의 품과 같은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을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노숙자들처럼.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한계를 가지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통해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 강조점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보세요. 보통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네 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은 네 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두 발이요. 그런데 안 넘어져.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의 지력이 우리 두 발을 균형 잡게 하고 다니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짐승도 영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준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있지만 영혼은 사람에게만 줘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도요, 영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면, 죽으면 영혼과 육이 분리거든요. 영혼만 싹 빠져나가면 몸은 일이 못 서 있다니까. 바로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움직이고 활동하고 교회 올 수 있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나이 들어 쇠하거나 몸이 육신이 질병이 와서 쇠해지면 영혼이 불안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자꾸 쇠해지면 영혼이 안착되어 있던 것이 불안해지면 견디다가 안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육신의 활동이 더 안 되니까 영혼이 빠지고, 멀쩡하다가도 운동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딱 머리가 깨지거나 온몸이 빡 깨지면 영혼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요. 그래서 72시간 안에 이게 안정돼서 들어오면 그것은 사망이라 안 그래요. 근데 3일 기다렸다가 안 돌아오면 이걸 죽음이라고 처리해버려요. 근데 이거 몸뚱아리만 처리하는 게 영혼은 못 처리해요.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 무당들은, 이 유교에서는 이거를 영혼이 구천에 맴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국태라 이래가지고 돈 빼내고 이제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으로 갑니다. 오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우리는 맡길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서대반이 집사로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아멘. 죽음까지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아버지 품에 천국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안전보장과 담대함을 가지고 멋진 생애를 아름답게 멋지게 따라합시다. 좀 통 크게. 아니, 말로 똑바로 따라해봐. 좀 통 크게. 좀 넓게. 시야도 좀 넓게 보고 마음도 좀 넓히고, 웬만한 건 품어. 성질 나거든 내 가슴에 돌 던져라. 따라합시다. 화나거든 내 가슴에 돌을 던져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좀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부활의 생명을 가진 넉넉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치른을 가슴의 교훈으로 삼고 남은 생애를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7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멋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법, 오늘도 빛을 통하여 어둠을 깨뜨리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열받고 살지 말고, 혈기 부리고 살지 말고, 매듭을 만들며 살지 말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여유로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언약교회 가족들과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이 신앙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전까지 살았던 불편함과 아픔과 또 원망들이 깨끗이 좀 사라져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하게 응원해주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좀 다른 그런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76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일는지 한밤이란 하지라 그리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많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한 달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를 구별하여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교와 구제와 또 아름다운 건축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눈물의 예물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세언약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도록 또 헌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에 각자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섬겨주심으로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며 선교하는 일에 조금 더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헌신과 눈물을 우리 주님 받아 주옵시고 드리고 남은 빈자리가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며 영육 간의 건강함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생활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우리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시고 직장과 새로운 모든 영역에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 응원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중에도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종들을 돌아보며 교제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의 헌신들도 주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서로 교제하며 응원하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하고 돌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습관을 조금 고치면 좋겠어요. 축도를 하고 나면 쫙 나가는데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적어도 1, 2분은 좀 기도 좀 하고 가시고요. 나가시면서 좀 서로 인사하면서 이래가. 제가 저기 나가기도 이미 벌써 궁뎅이 어디로 다 감추고 없어. 제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가 나갈 때까지는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차근차근 나가면 훨씬 더 여유가 있으니까. 아셨죠? 자, 5장 우리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실 때 꼭 떡하고 잘 받아가세요. 이 천지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